오늘은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그 결과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 앞부분은 이제 좋은 땅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얘기하고요. 생활이죠. 그 결과가 이제 성전과 성을 산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12번은 민노르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기도를 길게 하시고요. 끝날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고 참 인상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서두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메시지 12번은 마지막 메시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메시지 개요는 놀랍다. 로마자 1번은 전체 메시지의 토대가 되고 로마자 2번은 좋은 땅에서 살고 누리고 수고하여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로마자 4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의 중요성을 다룬 것이다. 로마자 5번은 영적인 하나님의 집과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다룬다. 로마자 6번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선포해 주시죠. 고린도전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로 삼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좋은 땅의 실제가 고린도후서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후서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약이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그 예표 또 경고가 되죠. 를 얘기했고, 근데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좋은 땅의 실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누르 형제님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거 이 책 보여요? 네. 뭐예요?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여기 이제 10장, 제10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이 메시지 12분의 고린도후서 말씀이 쭉 다 똑같아요. 이 책의 10장 인용한 말씀이 메시지 12분의 여기 인용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서문이 너무나 요약돼서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장들은 1967년 여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재님이 주신 고린도 후서에 대한 메시지다. 그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을 생명과 본성과 그 영 안에서 실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린도후서는 이 목적을 체험적으로 계시하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책이다. 이 책은 교리보다는 주로 주관적인 누림과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것이다. 이영재님은 또한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의 자서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을 대해야 한다. 이 책 안에서 우리는 그 영안에서 생활한 한 사람의 초상화를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메시지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에 인용된 말씀들이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제10장에 인용할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좋은 땅의 실제는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후서의 중심 사상이자 주제이다.
고린도 후서의 중심 사상이자 주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B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합니다. 예. 여기 사도를 밀어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사도에게 능력을 주는 누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 물질적인 거죠. 예, 뭐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많이 했다든가 또 뭐 승진했다든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가 자녀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예요? 방패다. 상급이다. 예,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봉사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 이건 난 뭐야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야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때 위로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큰 놈은 아버지 가방 뒤지고 작은 놈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이미 이 두 아들에게 선물을 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볼 때 큰 아들이 좀 친밀감이 갈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물보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요즘엔 뭐 부부다 맞벌이 하지만 남편보다 월급 봉투를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귀합니까? 네,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때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은혜가 뭐예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뭐를 줘요? 활력과 능력을 줍니다. 또 우리를 지지하며 우리를 강하게 어떻게 해요? 하여 온갖 어려움에 대적하게 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게 하며 온갖 대우를 견디게 하고 온갖 환경을 받게 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하게 하고 온갖 기회를 붙잡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된 것은 여기 나오나요? 12주 1절에 나오네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예, 바울은 아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로마자 2번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것이 이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그 땅은 좋은 땅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왜 그 엄마가 아이들을 항상 쳐다보잖아요. 눈에서 안 떼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동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동자. 그래서 눈길이 머무는 개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1번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 곧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분을 함께 누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할 수 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예. 비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딴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나님 뜻이 어딘가, 이 직장을 가야 저 직장을 가야 되나,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추구해야 된다. 추구한다는 말이 핍박한다는 말도 있어요. 추구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될 때는 잘 누리다가 나쁜 환경이 되면 못 누려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때는 놀러 다니고 딴짓 하다가 나쁜 환경이 오면 또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나쁜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거 얘기입니다. 10번에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풍성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나태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빈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덕이고 있다. 자, 교회가 빈곤 가운데 허덕이는 건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형제자매들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래? 왜 교회가 빈곤 가운데 허덕입니까? 나태하기 때문에 나태하다는 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못 누리는 거잖아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교회가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번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 올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우리 두 손은 그리스도의 소산으로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게 가득해 하려면 뭐예요? 평소에 부지런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누려야 되죠. 여기 이제 영문자 2번에 가면 10가지 항목이 있어.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수고하는가. 여기 이제 C번의 잠언을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요.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붙이자, 손을 모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빈곤이 강도처럼 곤궁이 무장한 군사처럼 네게 닥치리라. 이것인지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 대한 잠언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소산을 내야 한다, 안 내야 한다? 내야 한다. 내야 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이들과 빈곤한 이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남겨진 여분의 목과 주님 자신을 위한 최상품이 있을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소사물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해서 그리스도로 함께 경배하는 것은 서로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저는 메시지 11번에서도 얘기했죠. 경배가 뭐냐? 수고해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영문자 2번을 보면요.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고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수고하는 거냐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10가지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뭘 수고하냐? 1번은 뭐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나오고 그 매일 아침 뭐 하라는 거? 아침 부흥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매일 개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3번은 뭐예요? 아침 부흥을 새로운 하되 출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4번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그런 거죠. 5번은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데 낮에 아침 부흥뿐 아니라 낮에도 기도 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짧은 기도를 하라. 짧은 기도. 이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6번은 뭐예요? 아멘. 6번.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적셔줘. 예, 그것은 낮에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낮에 기도 생활 계속하는 거, 거룩한 말씀을 누리는 거, 가다가도 자꾸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이런 습관이 중요하죠. 7번은 뭐예요? 기뻐하고 예, 영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8번은 뭐예요? 집에 갖고 돈들 갖고 예, 집에 갖고 연합된 영안에 따라서 사는 거죠. 9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 얼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10번은 뭐예요? 10번? 신성한 삼일성으로 제 조성. 예,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입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게 아침 부흥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아침에 부흥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누리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한 그리스도 곧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한다. 아멘.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거죠. 전람하려면 뭐예요? 미리 준비한 게 있어야 되겠죠. 준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수고하고 경작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멘. A, B, C, D까지 나오는데 이제 결국 집회에서 우리가 이제 전람하는 걸 얘기합니다. D번에 보면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석자들에게 드릴 자원한 제물로서 말할 무언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롯의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집회 와서 왜 우리가 유구무원입니까?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침 부흥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연합된 영화 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집회 와서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회가 시작되면 늘어지도록 두지 말고 집회가 공허하도록 두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아멘. 이 집회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집회 오기 전에 준비하고 집회 온 후에는 아주 영을 해방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이 신명기 16장 16절하고 지난번에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이. 아멘. 예.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즉 우리의 영 안에서와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로마자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떤 한 곳을 선택했어요. 한 곳을 경배 중심지 하나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에 가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준 선택하신 곳으로 가는 것은 그 좋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를 선택했잖아요. 여기 이제 선택하신 곳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귀절이 2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2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2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초소는 우리 영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영 안에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집회에 집회에 갈 때는 힘이 없이 갈까 말까 했는데 항상 집회 끝나고 돌아올 때는 오늘 집회 안 갔으면 손해 많이 볼 뻔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도 문제에 빠졌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모든 게 잘 되고 자기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말이 뭐예요?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가 잘못된 소극적인 생각이나 이런 침체된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B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뭘 지키라고요? 유일한 하나. 유일한 하나 지키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실행. 곧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실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는 기름과 신선하게 하는 이슬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으로 누린다. 시편 133편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라는 터, 한 도시 한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의 터를 정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서 모여야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 다음에 누구 됐어요?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북왕주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잖아요. 북왕주는 10개의 지파가 있고 남왕주 2개 지파인데 그 여로보암이 아주 굉장히 악한 짓을 해가지고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요 계속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4장 9절부터 10절 또 16절 이렇게 보면 그 분열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경배 중심주를 바꿔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열왕기상 1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은 파멸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멘. 엄청나게 주님이 아주 화가 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예, 아멘. 무서운 겁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게 잘난 것 같지만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신약에서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뭐예요? 한 터예요. 영 안에. 한 터. 지방 입장 그라운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이 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밖으로는 하나의 입장 그라운드고 안으로는 뭐예요?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을 떠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이 하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교파가 뭡니까? 교회가 처한 위치는 이런 한 입장, 한 터 위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입장, 터를 떠날 때, 하나의 터를 떠날 때 뭐예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분열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교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입장으로 교회 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에요. 회복. 원위치로 돌아온 게 주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위치를 떤 때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난 게 천주교잖아요. 위치를 떠난 거예요. 천주교는. 그 많은 개신교들도 다 지금 뭐예요? 위치를 떠났잖아요. 자,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선택하신 곳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렇죠? 또 양주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이렇게 그 지방 입장 외에 그 외에는 다른 이름 무슨 뭐 침례교나 뭐 장로교라든가 감lik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선택하신 곳은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 안에 돌아왔다 그럴 때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을 떠나면 분열이에요. 그게. 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을 떠나면 즉시 분열이에요. 주님께 선택하신 곳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죠. 영 안에 있고 이제 체험한 그리스도, 누린 그리스도를 전람하면 엄청나게 풍성하고 그 집회가 뭐야?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람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올 때는 힘없이 왔지만 기쁨이 없었지만 집회에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 풍성하면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시편 122편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으로 갑시다 할 때에 나는 기뻐했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매님들 집회 가자고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아휴 골 때려요. 기쁩니다. 제가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집회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신하는 거 정말 너무나 놀랍고 공급이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야, 저 자매니 저렇게 많이 누렸구나. 와, 저 형제님 저렇게 잘 누렸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5번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린 결과는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인 성인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이다. 네. 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가 뭐예요? 성전과 성. 네. 와 하나님의 왕.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A번에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라고 그랬고 1번에 A번에 1번 그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전과 성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 곧 교회라고 했고요. 2번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누린 결과로 건축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B번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의 주된 방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1, 2, 3, 4 쭉 나오는데 이제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집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임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집은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집 배우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은신처, 또 열매 맺는 거, 샘물 있는 거, 힘을 얻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몫이 되시는 곳, 이게 다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 거처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C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의 주된 방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은 바로 통치죠. 1, 2, 3, 4, 8번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로 얘기합니다. 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6번 우리가 미안합니다. 좋은 땅에 든 그리스도를 누린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와 왕국인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로마자 6번은 결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누린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왕국인 성과 성전과 성. 그건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리스도께 속한 특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로 조성된 그들은 어디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성된 사람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정치 얘기꾼이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얘기만 해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하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아유 저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될 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표현이고 성은 뭐예요? 통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도 되고 왕국도 되는 거예요. 표현도 되고 왕국도 되는데 왕국이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자, 자매님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국 안에 있어요. 왕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6번이 이제 로마자 6번이 결론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통제받고 다스림 안에 있으려면 앞부분이 뭐예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조건이.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수고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사실 사람들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수고가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회 와도 주일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딴 거에 대해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신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뭐예요? 유구무원인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투자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해서 에베소 5장 16절에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어떤 기회를 사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중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아침 부흥을 통해서도 얻고, 또 라이프스타디를 누리고 읽고, 또 말씀 1년 1독을 하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활력그룹하고, 이런 걸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왜 그렇게 기회를 얻어야 됩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주중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경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집회 가운데 쩔람하고 신원하고 건축하고, 그렇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생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 훈련이네요. 2023년 겨울 훈련에 이것이 이제 다 끝났는데, 민우로차 형님처럼 메시지 12번은 끝남과 동시에 또 하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입니다. 12개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누리고 계속 전람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 전체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